오늘은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능력과 승리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180도 변화된 인물들을 찾아보라 하면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단연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돌이 날라오죠.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본래 걷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돌을 던지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결박당하고 채찍맞고 돌에 맞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던 인생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설교까지 이러한 사도 바울이 다녀온 두 번에 걸친 복음 전도 여행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다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배를 타고 올라가 소아시아 지역을 둘러보고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었다 착각해서 내던져지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전도 여행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번에는 바나바와 그렇게 잘 갔다 오더니 싸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싸워서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먼저 출발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이제 세 명이서 힘을 다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막으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서 아덴으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고린도로 이동해서 18개월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에베소와 가이사랴를 지나서 안디옥에 도착함으로써 두 번째 복음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됐죠.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바울의 세 번째 복음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화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 여행의 초반부 루트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세 번째 전도 여행 초반부를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서 지난번에 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둘러본 후에 에베소로 곧장 갔습니다. 이곳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를 통해 보면요, 바울은 쉴 새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승리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복음적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대체 바울이 지닌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접목하여서 성도의 능력과 승리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지도를 통해 보았듯이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인데 작은 도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위치적으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번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였지요. 빌립보에 갔을 때는 회당이 없어서 강가로 나아갔잖아요. 강가로 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와는 다르게 에베소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어요. 큰 유대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처음 3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회당을 나와버립니다. 방해하는 회당을 나와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갔습니다. 당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헬라 철학을 강의하던 강연장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강의 시간이 없는 그 시간을 빌려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죠.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큰 도시, 경제, 교통 이런 상업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시아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에베소에 사는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에베소에 사는 자가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단순하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소만 복음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이 시기에 개척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두란노 서원에서의 복음 전파는 수많은 열매,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 사역 2년 동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을 보니까 바울에게 특별한 현상이,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던 수건을 가져다가 악귀 들린 사람 몸에 얹거나 병든 자 몸에 얹어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악귀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대체 바울은 무엇으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을까요? 대체 이 근원은 뭐였을까요? 먼저 세상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또한 유대 사회로 보면요, 최고로 인정과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아래에서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가말리엘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베스트인 거예요. 아니, 그 사람에게서 배웠다는 것은 오늘날 최고의 학벌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표한 바를 위해서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가진 것이 많고 지닌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많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지닌 세상적인 배경들은 에베소에서 행했던 놀라운 일들의 능력들의 근원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복음의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 어떤 뛰어난 박사학위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흔히 기준이 학위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요즘에 많은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요, 많은 교회에서 학벌을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외국에서 유학했던 박사학위가 있는 목사님들을 많이 청빙하곤 합니다. 뭐 객관적인 기준이 그거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아무리 뛰어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 학벌이나 학문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정이나 열심도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물질과 배움의 부요함이 있다고 해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의 근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 나타난 특별한 능력의 근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병이 고침을 받고 악한 영이 떠났다는 것은 좀 문법적으로, 원어적으로 직설적으로 보면요, 병이 사람으로부터, 악한 영이 그 거하던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되었다. 걸친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이 말은 한 인생이 병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한 인생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픈 것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분리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은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애초에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애초에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이런 일을 행했어야죠. 만약에 이런 능력이 바울에게서부터 기인했다면 예수를 알지 못할 때도 귀신 쫓아다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나타낸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충성된 도구였을 뿐이죠. 한 예로 프리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다 한 번쯤 해보셨죠? 실험 시간에 저렇게 프리즘에 빛이 들어가면 무지개색으로 굴절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저 프리즘 자체가 무지개색을 내는 게 아니에요. 프리즘 자체가 무지개색을 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프리즘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프리즘은 빛을 생성해 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그저 빛을 굴절하고 분산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프리즘이 보여주는 무지개 현상은 왜 가능한 거예요?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이런 프리즘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애초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압축해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춰주실 때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 아래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것을 분명히 증언하죠. 말씀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참 빛이 계신다. 그 빛이 사람에게 비쳤는데 이것을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는 어둠을 몰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구원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 받았고 그분의 부활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복음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살림 바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가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영적 승리는 이름이 아니라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에베소는 아데미라 불리는 여신의 본거지였어요. 우리가 흔히 아르테미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의 본거지였습니다. 에베소에 세워진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했습니다. 이것은요 또한 상인들에게 많은 돈벌이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상업과 아데미 신전, 이 우상의 일은 밀접하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업이 아데미 신전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주위에는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항상 마술과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가득했고 향이 가득했고 귀신을 쫓는 엑소시스트들이 에베소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 활동하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그가 상대하는 대적의 정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과 악한 영들이 힘있게 활동하고 있는 어둠으로 덮여있는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빛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시작했어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병을 고치십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년 동안 바울의 사역 가운데 지속되었어요.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병이 고쳐지고 또한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주변에 주문과 마술하는 사람들도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부럽게 여기던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와 같은 일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니, 유대인들 중에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과 주문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자신들도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해갖고 예수 이름을 대면서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이름을 근거로 외치니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면서 떠났을까요? 그 결과가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니,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귀신한테 명령했는데 참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악한 영 들린 자가, 악귀 들린 자가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을 제압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이름 외치던 자들은 실컷 얻어 터지고 벌거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불이 나게 악귀에 들린 사람으로부터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반드시 접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절대적으로 승리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 사단 권세에 대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예수 이름 안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생명과 승리와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승리의 주문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 이름 안에 담긴 생명과 구원과 승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타이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것,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 등 성경 속에는 많은 타이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타이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좀 다니다 오면 시간이 됐다고 때로는 집사를 주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타이틀로 우리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예수 이름의, 이 예수 승리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타이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지만 실제적인 삶은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타이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은 여전히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담긴 생명의 능력,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끌려다니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마술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예수 이름을 승리의 주문으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주문으로 전락한 예수 이름에, 그 예수 이름에 담긴 승리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에 앞서서 예수와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와 연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만 주문처럼 외우고 있으니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죄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엘리 대제사장 때 이와 같은 맥락의 일화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처음 전쟁을 한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 다음에 어떻게 저들을 물리칠까? 그래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언약궤가 그 진중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더구나 제사장들이 같이 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전쟁을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언약궤 자체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저 언약궤를 주문 삼아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승리의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문처럼 사용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악한 영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단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가 봤더니 예수 이름 주문처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된 우리가 예수 이름에 담긴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만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예수와 동거하고 연합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지요. 시마다 때마다 관계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이 주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승리를 풍성하게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저 우리에게 예수 때문에 주어진 세상적인 그런 타이틀을 주문 삼아서 살아가지 말고 그냥 문자적인 타이틀들을 주문 삼아서 살아가지 말고 능력과 승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하여 바울과 같이 예수 이름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과 생명과 승리와 구원이 피부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이 바울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덮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을 통해 나타난 치유와 승리의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증인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게 베푸신 능력이요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도, 또한 그저 예수 이름만 주문처럼 사용하는 성도는 복음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와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이름에 담긴 치유와 생명의 능력, 어둠을 몰아내는 승리와 빛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마음과 삶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를 결단해야 될 것이고, 예배를 결단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말씀 묵상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배, 기도, 말씀의 자리를 결단하고 지킴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경험하고, 가정에서도 경험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고치고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 원주 성도교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